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계시로만 복음에 율법이 덧붙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첨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주장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복음의 유일성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성령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체험을 돌이켜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1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에는 바울의 놀라움과 함께 사랑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어리석다. 헬라어로 아노에토스. 아는 없다는 것이고요. 노에, 생각, 지각, 판단입니다. 지각과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정신적 장애나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IQ가 낮다는 것도 아니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비성경적이며 그래서 복음을 파괴하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영적 지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자기들의 머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헬라어의 아노에토스는 잘못된 마음의 자세,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불신앙, 믿음의 부족, 이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많은 돈이 자기들의 삶의 행복과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은 선지자가 예시야에 대하여 하는 예언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지각이 없게 된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바로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꼬심에 넘어간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꽹다. 재미있는 단어죠. 유혹한다.
아첨한다는 말이고요. 때로는 매력적인 말을 한다 뜻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력에 넘어가거나 또는 어떠한 마술에 걸려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갈라디아 사람들의 욕심과 유혹이 덧붙여져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스스로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원래 자기 욕심이 없이 유혹에 걸려드는 법이 없죠. 사기당하는 것도 자기 욕심과 유혹이 덧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에 빠진 것, 이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들은 모두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명백하게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명백하게 설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복음의 진리,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온다는 것,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마치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앞에 확실히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되었고 그들이 모두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밝히 보인다.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프로그라퍼. 프로, 앞에 아주 쉬운 접두사죠. 그래퍼, 쓴다는 거죠. 그래픽, 쓴다는 겁니다. 앞에 쓴다. 이것은 시장이나 광장에 공고문을 써 붙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거나 또는 광장에 전광판에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분명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공동체에 임합니다. 단 몇 사람 또는 몇 지도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은 소수의 몇 사람, 중요한 몇 사람, 지도자 몇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공동체에 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으실 것이라고 예언자 요엘이 선포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체험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명백한 증거이고 분명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효능, 이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 그 어떤 것이 구원의 능력에 덧붙여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체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2절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이 처음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요. 3절은 성령과 육체가 서로 반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율법에 의해서 다시 옛 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육체로 마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 받은 체험, 중생의 체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체험했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누가 그것을 일어나게 했느냐? 처음을 기억하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그러한 체험을 얻었느냐? 2절부터 4절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를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와 함께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하여 특정 예식을 행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의 복음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따뜻한 느낌과 분위기를 줍니다. 성령 체험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죠. 둘째, 성령은 육체와 근본적으로 반대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듣고 율법을 지키면 복음의 마무리를 아주 잘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무리가 좋은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치명적인 타락이라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죠.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었죠.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 시내 광야에 들어오거나 시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치명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육체로 표현한 것,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숨쉬지 않고 다 읽으려니 숨이 막힙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과 율법 행위를 동일시한 것은 참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오히려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음행을 하지 마라, 더러운 것을 하지 마라, 호색을 하지 마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을 금하라.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이해가 쉽지가 않죠. 율법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금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모두 육체의 일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육체의 일 중에 첫 번째 음행이 거론되었죠. 음행을 금지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금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도 그렇고 우상숭배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때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는 그 율법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주술도 그렇고 원수 맺는 것고 분쟁, 시기 다 그렇습니다. 분쟁하지 마라. 분쟁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분쟁하지 말아야 복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을 모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믿음에 대한 가장 사악한 원수는 항상 타종교 또는 교회 밖에서 발생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니 자주는요,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도덕적 율법과 종교적 계명들이 복음에 대한 사악한 원수가 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도덕적 율법과 종교적 계명, 종교적 행위가 복음의 기초를 흔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율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과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는 선이 명확하게 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율법이 그 가운데 담을 쌓게 되죠. 두터운 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는 먼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가족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자기의 행동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내가 너를 환영하겠다.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금해라, 그만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율법적 계명이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값싼 은혜는 예방해야죠. 값싼 은혜라는 것은 책임과 윤리가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값싼 은혜라는 빈대를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복음이라는 초가를 다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를 반대하다가 율법의 행위, 종교적 계명이라는 사악한 원수를, 더 위험한 원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 자매들을 보아도 처음에는 출발을 잘 하다가요, 즉 성령으로, 은혜로 출발을 잘 했다가 나중에 진리로부터 떠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나중에 율법주의와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복과 형통에 대한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을 지키면 복받는다. 이것저것을 지키면 너의 길이 형통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복에 대한 약속만 무성할 뿐이고 복에 대한 열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열매는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많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후에는 육체의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자기의는 내포공화국입니다. 요즘 나포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율법주의와 자기의는 내포공화국입니다. No effect, promise only. 열매는 없고 약속만 무성한 것,
그것이 율법주의와 자기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형식주의와 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지죠.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 내적인 능력이라는 이 복음의 능력 대신에 말이죠, 의식과 외적인 예식과 절차로 바꿔버리는 이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보수와 정통을 주장하는 그룹들 말입니다.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명령과 금기의 율법적 체계라는 늪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또는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추구한다는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종교요, 또 다른 율법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복음의 진리, 즉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구하게 되는 허상입니다. 십자가의 영성, 그것보다 더 깊은 영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체험, 복음의 진리, 그것보다 더 깊은 영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 복음의 진리, 십자가를 덜 믿거나 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구루, 다른 허상을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봤자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성령은 새로운 시대의 능력, 새로운 시대의 활력, 기적의 원천입니다. 성령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입김 또는 숨,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열정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죠. 이것은 아내라는 것이고, 이것은 theos,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 즉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을 만들어내죠. 성령님은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론은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부속물이 아니고요. 성령의 실제가 없이는 교회와 계시는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적도 없고 이사도 없고 가시적인 은사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파하고 행동하는 이 열정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과연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열정, 이 열정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공허하고 또는 교조적이거나,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에 불과하게 됩니다. 물론 위험한 열정이 교회 안에 들어올 가능성도 인정하죠. 그러나 어쨌건 이 열정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교회는 잠들었거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갖기 원하십니까? 이 열정과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이 열정이 율법의 행위로 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옵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열정을 찾고자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말하죠. 괴로움, 헬라어로 파스콘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고통을 수반할 때, 이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4절 이 본문에는 고통 또는 핍박 또는 고난에 대한 암시가 없기 때문에 4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체험을 헛되이 하였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들이 그와 같이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배운 것이 없느냐? 너희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너희들의 체험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체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느냐? 너희들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 배운 게 없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들의 체험이 과연 헛되냐? 헛되지 않죠. 여러분이 받은 체험 헛되지 않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을 체험한 그 체험 헛되지 않죠. 그 체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입니까? 대답은 분명하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체험을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니 이분은 하나님이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갈디아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 가운데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냐? 아니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대답은 당연하죠.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죠.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체험을 이야기하길래 저도 체험을 돌이켜봅니다. 저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관하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식일에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밤 11시 59분 59초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0시 땡 15와 함께 책을 펴서 공부했습니다. 그게 저의 고등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주일날에는 물건을 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주일날 필요한 것을 토요일에 미리 사두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교회의 모든 재직들, 다른 부서에서도 주일날 사용할 물건들을 토요일에 미리 다 사두었습니다. 술, 담배에 관한 계명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노력만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를 했을 때는 심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한 대 맞는 것 아닐까?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고요. 저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왔고요. 또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 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렸다. 주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체험이
제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결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죠. 저는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제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가운데 능력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 주시느라고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체험을 한 것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기쁘지 않은 일입니다. 따분한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채 그냥 기독교를 믿습니까? 기독교의 여러 가지 또는 몇 가지 교리를 믿음으로써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러한 피곤한 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리스도, 여러분께서 만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회고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 체험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값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주께서 나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체험을 회고해 보십시오. 그 체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분은 성령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성령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령 체험 말고 다른 차원의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체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체험,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런 체험을 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피곤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께 질문합니다. 그 성령 체험이 언제 어떻게 왔습니까? 율법을 지킬 때 왔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결과 또는 보상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왔습니까? 은혜로 왔습니까? 특별히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왔습니까?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에 대한 상급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그것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체험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종교적 체험일 뿐입니다. 종교적 경험을 영적
체험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체험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종교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 영적인 체험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교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체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이 참 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과 함께 진정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체험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체험이 은혜라면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듣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는 없는 일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로,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체험을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첫마음, 그 첫사랑을 회고하십시오.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험, 능력의 체험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분명하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입니다. 이제 다시는 방황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혼란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다. 오직 은혜의 말씀만 듣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십시다. 이런 갈라디아 말씀, 우리 일생과 영원을 좌우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여행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갖고 영원을 함께 사십시다. 이제 다음 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와 함께 복음의 유일성을 설명합니다. 다음 주도 미리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말씀에